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그리고 5절 찬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7면입니다. 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잠시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그런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사실 얼마나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얼마나 많은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 생명의 삶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들어갈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늘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작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전의 나,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이야기할 때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만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게 너를 지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물리적인 양보다 세상의 말을 듣는 물리적인 양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눌리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으로, 성령의 예리한 검과 같은 그 날카로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사고체계를 바꾸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생각체계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친다. 나는 여기와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들로 자꾸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너 아는 것 많아. 경험한 거 많아. 근데 네가 아는 하나님은 그 안에 있어야 돼. 그 너머에서 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건 너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 너에게 은혜를 주지 못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점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두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는 단단해져 갑니다. 유연함이 사라집니다. 그나마 열려있던 문들도 다 닫아지고요. 그나마 벌어져 있던 틈들도 다 메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하자고 그래요? 생각을 갈아엎읍시다. 생각을 갈아엎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조카들, 손주들 보면 군대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훈련소 가면 뭐부터 해요? 생각을 바꿔요. 일단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게끔 만듭니까?
말로 바꾸지 않아요. 그들의 생활로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제식 훈련을 통해 그런 오와 열을 맞추게 하고, 그런 뭐 사물함, 관물대를 정리하게 하면서 모든 것에 통일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내 생활이 바뀌지가 않아요, 사실. 백날 들어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이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들어도 그게 내 삶 가운데로 와서 실천되지 않으면 사실 그 말씀조차 울리는 꽹과리와 별다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늘 결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사고체계를 바꿀 수 있는 건 어떠한 세상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에요. 세상의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단단한 사고체계, 세상으로 말하면 똥꼬집과 같은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내 사고체계를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뭘로 깨뜨려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머릿속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기도 헛한 겁니다. 3시간 4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며 기도하고 뒤돌아 나와서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기도 괜히 한 거예요. 네.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내 뜻대로 살아갈 건데. 네. 저는 때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돌아가서 내 뜻대로 살면 기도는 그냥 신앙의 행위로 끝나버려요. 남들이 보기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에 지금 나의 생각이 다 철저히 무너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누가 내 자존심 무너뜨리는 거 상당히 싫어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되게 순둥순둥한 것처럼 생겼지만 자존심이 참 셉니다. 자존심 무너지는 거 저도 힘듭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극이라는 말을 쓴대요. 긁는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누가 내 자존심을 긁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싫어라 합니다. 예. 근데 왜 걔네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세졌을까요? 그렇게 자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옛날에는 너 그것도 못해 막 혼나고 체벌도 당하고 그렇게 컸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잘한다 하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지적받았을 때 그걸 견뎌내질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을 칭찬받았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약한 자들은 잡아먹히고 강한 자들은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공부 열심히 해갖고 저런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맨날 교육을 갖다 보니까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성벽이 되고 자리를 잡아요. 부서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부서뜨릴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서져야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나의 옛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나의 신뢰,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부서져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심기워질 수 있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동네를 돌다가 김일영 권사님들이 이렇게 앞에를 지나가는데 그 앞에 깨밭이었죠. 원래 깨 심으려고 했던 깨밭이었죠. 거기를 막 로타리 쳐서 갈아엎으시더라고요. 봄에도 갈아엎었던 데잖아요. 근데 또 갈아엎어요. 왜일까요? 마늘 심어야 되니까. 권사님 맞죠? 마늘 심어야 되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 옛날에 하나님 만났을 때 다 변했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 20대 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그때 갈아엎었던 땅은요, 지금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심기워질 수 있도록 나는 매일매일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물론이고 당연한 거지만 그 열매로 만민이 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으로 새롭게 되고 먹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력 가운데 강건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십시오. 막 자존심을 깎아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지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수님 시대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론입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받는 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가는 길에 몸이 낫는 것이 그게 이론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는 것이 이론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3일이 지나서 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 무덤을 걸어 나오는 것이 세상의 이론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이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습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보다 앞선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은 TV에 어디에 나와서 그러죠. 응? 하나님도 어쩔 뭐 못한다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더라고요. 하나님을 앞서는 지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세상의 이단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있잖아요. 이만희 씨가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있잖아요. 요즘 뭐 시끌시끌한 이단들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사고 체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럼 그 팔다리는 뭐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요? 뭐를 따라 움직여요? 머리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서 필요한 사람들 백날 찾아보세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네. 결혼한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알아줄까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누군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세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맞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자라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축복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의 방향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라면 다 사도 바울처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기적 나의 소원들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붙들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지 마시고 옛 자아를 쫓아가지도 마시고 세상의 답을 구하려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행하십시오. 들으시고 행하십시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고 우리가 다음 주 11월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주일에 기쁨과 감사로 또 이 자리에서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